사랑하시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감기가 약간 걸렸습니다. 귀 기울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2013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아름다움과 풍요와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열매의 가을, 또 소망의 가을, 그리움의 가을, 그래서 늘 머무르고 싶었던 가을이 지금은 말없이 조용히 가만히 쓸쓸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세월 따라서 우리 인생도 저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밖에 없으면서도 일시간에 지나가는 초로 인생길에서 우리는 생사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바치는 신본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빠르는 세월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일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나무를 심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해도 안 오는 우리 인생길에서 항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항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승리자의 계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항원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격과 승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과 태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도 실제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태풍, 질병, 사건, 사고 속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행 속에서 한해 맺혀 있는 가슴들이 많습니다. 이 환난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과 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 대표 세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제일 먼저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출세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이 나오는데 선장은 기술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선장은 스카웃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드로스. 그리고 선주가 나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 선주는 돈이 있는 사람으로 선장을 스카웃할 수 있고 스카웃해서 우대할 수도 있고 또 선장을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 출세한 사람, 선장 기술과 자격이 있는 사람, 선주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었지만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트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배가 항해하면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풍랑이 배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배만 타격받는 것이 아니고 이 배에 탄 우리도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했는데 이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출세한 백부장이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기술 있는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시켰습니다. 요사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예수 그 말라고 믿나? 내가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래 성공했는데 이리 돈 있는데 내가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고 살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예수 그 믿으면 참 불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그 말라고 믿나?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편한 게 없다.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곧 두 번째 보면 밀려오는 풍랑들, 자연의 풍랑. 자,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태풍이 사라오. 지금 필리핀을 덮친 태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으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드에 해변을 끼고 향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시작 크게 일어나 아멘. 전도자의 말을 듣고 출발을 안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시끄럽다. 여기 항구는 너무 불편하고 놀기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라고 했어요. 위험한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쳐들어오는 태풍은 출세한 사람이 태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기술 있는 사람이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출세한 사람이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불어오는 태풍은 출세한 사람 비켜갑니까? 태풍은 돈 있는 사람 비켜갑니까? 불어오는 태풍은 기술 좋은 사람 비켜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싹 쓸어갑니다.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햇볕이 내려옵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하니까 신하가 파라솔을 탁 갖다 줍니다. 시원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임금이 목이 마르도다 하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었습니다. 목마른 것도 해결됐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왜 이렇게 파도가 치지?
신하들이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각하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서 불어오는 태풍은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태풍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태풍이 불어올 때 인간은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뿐만 아니고 질병의 풍랑이, 암, 뇌졸중, 뇌경색, 원인도 알 수 없는 희한 질병, 병도 기술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이 병이 돈 있는 사람 비교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이 질병이 들어닥쳐버리면은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입니다. 경제의 풍랑, 국제그룹 대우, 63빌딩, 돈을 끌던 사람들이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 풍랑도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모 형제 문제,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가정에 닥쳐버리면 가정이 깨집니다. 지금도 이 가정에 풍랑이 와서 흔들리는 가정, 깨어지고 있는 가정이 많은 현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연의 풍랑, 질병의 풍랑, 경제의 풍랑, 가정의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해결책을 살펴보면 운명론, 팔자소관하며 자포자기. 자,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저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운명론, 저주, 재앙, 환란이 막 풍랑이 쳐들어오면은 내 팔자 아이가 이거 뭐 팔자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 길을, 답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우리 가정 내림이 이렇다 아이가.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쓰며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노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홍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풍랑이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는 무역선이거든. 그런데 짐을 바다에 버렸다. 돈을 바다에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발로 사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길에서 쳐들어온 이 풍랑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우리 인간 생활에 쳐들어오는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우리 인생길에 쳐들어오는 풍랑을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부지런하다고요. 가슴 맺혀 있는 한이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낮까지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요.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우리 인생길에 쳐들어온 이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 공세를 퍼붓는다. 18절 19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시작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 아멘. 여러분, 배의 기구 부속품 비쌉니다. 그게 무거워서 배가 깔아앉아 버리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사람 안 죽으려고 그 짐도 상품 팔면 돈이 되는 그것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부속품도 그 비싼 부속품도 다 던져버리고. 왜냐?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 살라고 이 돈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 한 빨리 벌어보겠다고 출발하면 안 된다 했는데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돈벌이 하기도 바쁜데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오면은 돈 보따리 사가지고 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전도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풍랑이 그대로 있으므로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풍랑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병도 걸리고 물질도 다 까먹고 가정도 깨지고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완전 자포자기해서 절망 가운데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해서 자포자기. 어떤 사람 목숨 끊잖아요. 우울증, 불면증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경 말씀 귀 기울이고 살아 성취다는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모든 것 치료되고 회복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해결책. 첫째로 풍랑을 만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는 길. 답 시작. 전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이 풍랑을요, 전도자의 말에 순종했으면 풍랑 안 당합니다. 지금 배가 출발하면은 풍랑 만나게 돼 있다. 배도 깨지게 돼 있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다. 그런데 백부장, 선장, 선주가 전도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팔아가지고 이 항구는 좀 불편하고 돈 가지고 엔조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팔아가지고 한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편한데 여기서 이러라고. 풍랑을 만나지 않는 길은 전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바울이 가로되 써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라. 아멘. 여러분, 저게 먼 바다를 향해 하는 사람 어부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일기예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동해, 서해, 남해에 파도가 몇 미터 이렇게 되는데 항해하는 선박들 고기 잡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시해버리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봐야 고기 잡을 수, 풍랑이 세면 고기도 안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일기예보에 길을,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기예보에 길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기예보가 뭐냐?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풍랑 안 만납니다. 에이, 목사가 목사니까 그러지. 이런 풍랑 만납니다. 태풍도 만나고 질병의 풍랑,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풍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늘교회 나오신 분 계시고 또 자주 뵙는 분이 계시는데 태풍, 질병,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돈으로 기술이 못 막고 이 질병이 태풍이 이 사건이 출세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비켜갑니까? 바람이 막 불다가 이 돈 있는 사람이 있네 비켜갑니까?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픈 찬송은 뭐냐? 피난처는 우리 구주.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우리가 무슨 사건, 사고는 피난처에 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길에는요, 풍랑이 때때로 막 불어닥치는데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교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창조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풍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받은 우리를 태풍도 앗아갈 수가 없고 질병의 풍랑도 앗아갈 수가 없고 사건 사고의 풍랑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받아 있는 우리를 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풍랑 만났습니다. 그러면 일어난 풍랑에서 사는 길, 이미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 풍랑 속에 사느냐? 답,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 24절에서 26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시작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연의 풍랑도 우리를 막 힘으로 갑니다. 태풍 오면은 목숨 잃는 사람이 있고 재산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경제의 풍랑, 가정의 풍랑 만난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꾼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가정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경 쓰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화만사성. 막 일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직장 생활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회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회사.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사명자, 하나님 일할 때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일꾼이 될 때 이 하나님이 하나님 회사의 사장님 아닙니까? 회장님 아닙니까? 우리 회사도 사장님이 월급 안 줍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회사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월급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생사하복에 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생사하복에 거는 자입니다. 그냥 월급을 줄 수 있는지. 근데 받은 월급 가지고 우리 인생 생활에 쳐들어오는 풍랑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한이 맺힌 사람 없습니다. 왜냐, 돈 그 빌리면 돼요. 요새 대출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돈 보따리 사가지고 막 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태풍입니다. 질병의 풍랑입니다. 가정의 풍랑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풍랑에서 사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풍랑에서 사는 길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길인데,
풍랑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다 풍랑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의 교회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풍랑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에서 치료받아 사는 길. 시작. 전도자의 기도를 받는 길. 자, 28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시작 다른 병든 사람들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풍랑 만나가지고 276명이 포류하다가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한 섬에 걸렸습니다. 갔는데 추장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는 거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추장 아버지 병들어 죽게 된 거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자기 아버지 병을 고쳐줬다고 276명을 환대했습니다. 받들어 모셨다니까요. 우리 죽을 병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병원에서는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원이 어디냐? 구미 온누리교회는 인생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구미 온누리교회 원장이 누굽니까? 시작.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병 걸리는 나는 감기 걸렸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찬바람 마시다가 감기 걸렸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대학병원에 세브란스 아산병원 또 삼성의료원 또 뭐 원자력 고리병원 이렇게 많은데 그런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고 환경치료, 경제치료, 가정치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치료받아 회복하는 길. 시작.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걸. 오늘 교회에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때 여러분 일평수지 맞습니다. 모든 거 치료받고 회복되는데 28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이거 다 했네 아까 보세요. 자, 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듣다가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역선이거든. 그 팔면 돈 덩어리인데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연장도 다 던졌습니다. 열날을 동안 굶었습니다. 한 섬에 갔습니다. 276명이기를. 그런데 추장이 막 우대합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병 고쳐줬다고. 자기 아버지 병을, 추장 아버지 병을 선장이 고쳐주지 아니했습니다. 돈 많은 선조가 출세한 백부장이 고쳐주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276명은 추장의 공격을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자기 아버지 병 고쳐줬다고 276명을 환대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영접을 했습니다. 돌아갈 때에 나머지 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양식을 주었습니다. 경제 회복. 할렐루야. 누굴 만났냐? 추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멜리데 섬에 만났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지켜준 겁니다. 왜냐? 풍랑 속에서 바울이 빠져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만 사명 붙잡고 살면 한 사람 사명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사명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 수가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생명을 구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타락하고 우리 나라가 타락해도 우리 구미 온누리게 딱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미 온누리 교회 때문에 구미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정신 딱 차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속한 집단이 복을 받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구미 온누리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성령님을 내 한평생의 보호자로 만날 때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풍랑이 불지만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온누리호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천당에 도착하는데요. 우리는 천당에 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내려버리면 천당 도착 못합니다. 온누리호에서 내려보면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서 온누리호가 여러분을 천당으로 싣고 가는 구원선입니다. 이제 오늘 성선했으니까 한 사람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구미 온누리 교회 딱 타고 가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영접기도 띄우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 우리 횟집안은 다 같이 또록또록하게 우리 구미 오늘 영접기도, 자, 하나님 만나는 영접기도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이제부터 영혼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돌보심을 받아서 어떤 풍랑에서도 무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